역대하 8장 말씀입니다. 성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한 솔로몬, 그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것을 역대하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7년 동안, 왕궁은 13년 동안 짓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건물을 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렇게 화려하게 건축하면서 이제 문제들도 사실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지금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드에서 모든 국구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지방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할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마음 먹은 대로 다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했어요. 왕궁을 건축했어요. 네,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왕궁의 그 화려함, 그 웅장함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거하는 성, 우리들이 거하는 것, 이것을 왕궁과 비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비교하면서 나온 소리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면서 건축에 대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가 되었겠죠. 그러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건축에 대한 기쁨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찬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물론 필요에 따라서도 건축했겠지만 이런 일들이 그 바탕을 이루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히히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으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이때까지는 그래도 정신을 차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기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을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그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의 이제 일상적인 그 업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다음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기초부터 완공하기까지 모든 것이 완비되었대요. 모든 것이 완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대로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설계도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 안에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들어있었다. 그러면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 완벽하게 준비된 것에서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완벽하게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이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해서 준비했더니 일에 차질이 없이 완벽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시내산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법이 있겠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받은 법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때 그들에게 있어야 할 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법은 빼거나 더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완벽한 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도 분명히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점 없이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첨단에 대한 많은 것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관심도 주지 않았던 특별한 어떤 그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야,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을 필요를 못 느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대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럼 못 만들죠. 그리고 지금까지 난제로 여겼던 것들을 해결해서 만들었을 때 우리가 만드는 법칙을 몰라서 그렇지 그 법칙을 알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기초부터 완공하기까지 결점이 없이 끝날 수 있도록 그들이 완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실 때 그 설계도 안에 무엇이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무엇인가를 빠뜨릴 수 있다고요. 모자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이 광야의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르고 광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여 적용되는 법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기초부터 완공하기까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혼 게베를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이미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다 해 놓으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의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지막이 팩세의 아들을 주셔요.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이 돼요. 왜냐?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하셨고, 모세는 그가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 형 아론이 함께하고, 이 아론이 함께하면서 이 아론이 나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낳게 되지요. 그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내 인생을 설계해서 이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 안에 준비해야 할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래서 기초부터 완공하기까지 결점이 없이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광야에 필요한 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곳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나를 위한 모든 것들도 다 예비하시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점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